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성경에도 광야라는 말이 275번이나 나와요.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넓은 들판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물이 없어요.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헐벗은 황폐한 곳입니다. 나무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쉴 만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 삭막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인생은 그런 곳을 지나는 나그네입니다. 이 광야 훈련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광야 훈련에서 낙오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를 죽이는 곳이, 이 광야는 우리를 죽이는 곳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정치적으로, 오늘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어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은 마치 광야를 횡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련과 유혹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딱 또 좋은 곳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또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먼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영성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는 단순한 그냥 들판이 아니에요. 시험의 장소고 훈련의 장소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연단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광야 학교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광야는 가장 험한 곳이지만 우리 교관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내 자신이 정말 무능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체험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의 훈련 장소예요. 세상에서 훈련이라는 게 재미있는 것은 없어요. 어떤 훈련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훈련이 없는 군인은 오합지졸이에요. 전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군대예요. 기독교는 편안한 삶을 위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아무 염려도 어려움도 없는 그런 도피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과 유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임은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프면서 자라듯이 우리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독일 베르린의 막스 프랑크 교육연구소는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나이와 지혜의 연관성을 연구했습니다. 오랜 연구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갖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밝혀냈어요. 첫째는 역경을 극복했거나 고난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일찍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경험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사람들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평탄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접 체험한 건데요. 번데기에 큰 몸집에 나방이 기어 나오려고 온갖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는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위로 이 고치의 입을 잘라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방은 쉽게 그 고치에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쉽게 빠져난 나방은 날개를 질질 끌고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거예요. 어깨 축지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 어깨 힘은 그 고치에서 나오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렇게 쉽게 나오다 보니까 그 어깨에 힘이 전혀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크게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재미있는 때는 처음 은혜 받을 때입니다. 모든 성도가 아기처럼 반겨줍니다. 온갖 사랑을 다 받아요. 말씀도 꿀맛 같습니다. 기도 응답도 잘 돼요. 꿈도 은혜로운 꿈만 꿉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교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 감격이라는 게 지속되지 않아요. 언젠가부터 교회 가기가 싫어집니다. 예배 시간이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기대치가 무너집니다. 기도의 응답도 없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또 성도님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불평의 마음이 자기 속에 들어와요. 영혼이 삭막해지기 시작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걸까요? 목사님이 변한 걸까요? 성도님들이 변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때가 바로 광야 훈련이 시작되는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그런 영적인 암흑기를 맞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 훈련에 이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훈련을 우리가 잘 통과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잠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기적을 맛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애굽을 떠나던 날 얼마나 그들이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노예의 사슬을 벗어던지고 그들은 이제 자유의 새로운 세상으로 이제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애굽으로 그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 훈련학교로 이제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이 광야길 3일 만에 먹을 물이 없는데 겨우 먹을 물을 발견했는데 그 쓴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광야는 사하라와 같은 모래밭이 아닙니다. 목축이 약간 가능하면서도 황량한 벌판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면 별천지가 생길 줄 알았는데 나무도 그늘도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기대치가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백성들은 점점 불안에 쌓이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이들에게 계속 광야가 펼쳐집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40일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40년이나 걸리게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까운 길을 놓아두고도 홍해 쪽 먼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뺑뺑이 돌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길의 체험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구원의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뭐였을까요? 첫째로 광야는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장이에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광야 훈련을 시킨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간혹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에 합격된 자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7장 13절에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그랬고,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또 조상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릴 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경외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 준비해 주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지 보시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권위와 이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하지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실 때 그냥 주지 않고 고난의 보자기에다가 싸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고난은 그래서 위장된 축복의 그릇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하나님의 요구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주도 보면은요, 고난의 세월 속에서 생기게 돼요. 성공도 고난 중에서 얻는 거라야 가치가 있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주의를 지키라 하면 지키고 또 11조 하라 하면 온전히 순종하고 무슨 직책을 맡기면 아멘하고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런 선물을 받게 돼요. 벳세다 언덕에 5,000명이 모였습니다. 해가지고 식사를 할 때가 되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이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무리에게 나눠주라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정말로 나눠주라면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고 나눠주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이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민수기 1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기브로 핫다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들이 집단으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들은 틈만 나면 원망합니다. 결국 멸망을 받게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일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원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습관입니다. 그런 습관은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습관이에요. 이런 나쁜 습관들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다 쏟아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경우나 마찬가지예요. 원망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올 때 여러분 참으세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광야는 자신의 힘으로 어떤 일을 했다고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는 장소예요.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모두 하나님의 도움 아니고는 불가능한 곳이 가능입니다. 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경건의 삶으로 순종과 감사의 삶으로 교만을 겸손을 바꾸시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서 생활의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교만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오늘 보면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된 줄 알아요.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14절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랬어요. 사람은 뭔가 잘되고 형통하고 풍부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된 줄 알고 교만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돈도요 내가 벌고 싶다고 벌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벌게 해줘야 벌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싶어도 못 버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자기 삶의 자리가 갑자기 어떤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돈을 벌고 싶어도 벌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갑자기 코로나가 왔다. 내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번에 엄청나게 돈을 벌고 싶어서 투자했는데 코로나가 가지고 수백억을 날린 사람도 있고 수십억을 날린 사람도 있어요. 10년 동안 꼼짝도 못한 사람. 엊그저께 텔레비전 보니까 필리핀에서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됐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잠깐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문이 딱 닫혀가지고 3년 동안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동안에 필리핀에 있었던 재산들이 다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3년 후에 가보니까.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벌게 해줘야 버는 거지 내가 내 맘대로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로 너무나 고생했기 때문에 특히 저들에게 안정된 땅과 집을 주고 농사를 짓게 해서 편안한 나라를 보내게 할 수 있어요. 당장 가나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겸손의 훈련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이 중요합니다.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착 생활하지 않고 광야 행진을 계속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71절에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는 생각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마치 내 능력과 지혜로 일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광야 훈련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 삶에 끊임없는 광야의 삶이 계속된다면 믿음의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 멀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시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훈련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선물도 더 큰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인내로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훈련 장소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목축할 수 없는 곳, 의식주조차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보이는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살게 했어요. 40년 동안에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그들의 발이 부러뜨지 않게 했다 그랬어요. 건강까지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광야에서도 우리 인생의 주인, 목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 긴 사람은 신앙의 힘이 오래 가요. 훈련이 짧은 사람은 또 신앙의 힘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럴수록 나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오늘 또 교회 못 오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강건하다 했다 하더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꼼짝달싹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광야 훈련은 축복의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11절 14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복 받을 만한 그릇을 충분히 연단하십니다. 아무리 복을 받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광야 훈련 학교는 이처럼 내가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간직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자기가 이룬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요즘 교만해지고 있는가 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자꾸 내 노하우로 일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감사하는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광야는 우리로 답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눈이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려서 십자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문제의 해결을 주십니다. 인생의 질병도 인생의 모든 문제도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신앙생활하다가도 기대치가 무너지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인생이 무언가에 목마를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훈련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날마다 느끼면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축복의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 주신 복이, 하늘의 복이 대대 자손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되도록 오늘 우리 하나님만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